할렐루야. 7월 첫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올해 반이 지나고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선하신 길로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 잘 달려갈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했지만 저희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사 정금같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람 지역에 더한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더함 교회가 이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한 교회에 세우신 담임 윤지용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충성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서 말씀 선포하시는 윤지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끝으로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름입니다. 이번 여름도 또 즐겁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되므로 이제 아이들에게는 아주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하선이가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 안에서 방방 뛰면서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이 방학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방학이 시작이 되고 또 하선이가 또 일일 이 생활 계획표를 또 작성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 아이들 또한 이 생활 계획표를 이 방학을 맞이해서 또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와 이 부모님이 함께 의논을 해서 또 만들어야 이 좋은 계획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혼자서 스스로 작성을 해서 이 부모님께로 가지고 온다면 아마 이 10중 8구는 그 계획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생활 계획표 속에 너무나 노는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조금 잔다든지 아니면 이 게임이나 이 TV를 보는 시간이 많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던지 이 아이가 해야 하는 것보다는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계획표로 작성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일일 생활 계획표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같이 작성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노는 게 보기 싫어서입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즐겁게 놀기도 하고 또 이 여름방학을 즐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과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챙겨서 이 계획표를 만들고 아이가 올바른 이 계획표를 가지고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하선이는 함께 의논을 하면서 계획표를 만들었고 또 이 여름방학의 목표는 자신이 정했습니다. 하선이가 만든 이 여름방학의 목표는 건강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목표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일 계획표를 수정을 하고 또 아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생활 계획표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다가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 목표를 올바르게 정하고 또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이 목적과 이 목표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하루라고 여겨진다고 해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이 뜻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표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하며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좀 나누었지만 저는 이 즉흥적인 그러한 행동보다 이 계획을 해놓고 또 그 계획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항상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으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계획이라는 것에 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계획이란 이 진행하려고 하는 일에 이 시간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즉 계획은 이 계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획을 짜는 이유는 내가 성공적으로 일을 이루고 행복해지도록 나를 돕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서 매 순간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연 내가 그 일을 성공하고 행복하도록 돕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해서 이룰 이 삶의 목적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내 눈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정말 좋은 결과를 줄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즉 내가 세우는 계획이 이 완벽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교만한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획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 능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 뜻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세우되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여리고성을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절대 정복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이 기록이 된 것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정복에 성공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도 또 이 싸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순종을 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이 이 성은 너무나 작아서 2,000명,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이 아이성을 칠 수가 있을 것이며 성 안에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는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비교해서 올려진 그 보고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이 승리를 얻은 이 여리고성, 엄청나게 크고 또 이 견고한 그 성을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비하면은 이 너무나 작고 정복하기가 아주 쉬운 아이성을 보고 걱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쉽게 이야기해서 적은 숫자만 올라가서 대충 싸워도 된다라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듣고 이 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참혹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도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사건의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람이 주관하는 전쟁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얻었고 또 그 성과 비교해서 이 성은 너무나 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의 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여리고성을 치고 또 이 승리를 얻은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하지 않고 이 전리품을 몰래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받았다고 해도 이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취해서 또 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 이 몰래 가져온 이 물건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큰 계획과 이 큰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뜻을 구하지만 이 작은 일은 내가 대충 할 수 있다라고 이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이 그냥 넘겨버리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 실수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진행에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시고 또 이 승리를 주셨다고 해도 더욱더 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이 큰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진행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민감함을 더욱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정한 믿음이며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는 이 죄에 대한 이 민감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많은 이 계획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큰 일이나 또 이 작은 일이나 가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 중에 이 계획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계획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계획이 잘 진행될 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돌아보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속을 더욱더 정결하게 해야 할 때이며 또 이 믿음으로 우리 속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이루실 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또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이 모든 계획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또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 믿음의 시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이 영적 민감성이 필요한 때이며 더욱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이 계획을 시정하고 또 이 계획을 준비하고 또 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인도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이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 내 속에 더러운 죄와 욕심들을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이 나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 또 이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이 내 의견보다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은 이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보이던 이 보이지 않던 예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계획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WWJD, 이 What Would Jesus Do라는 이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이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이 영향력을 끼치고 1990년대에는 이 기독교의 이 모토처럼 책이 제목이 사용될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What would Jesus do?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물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이 예수님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매 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많은 이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녀의 교육과 이 가정의 모든 상황에 이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현실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보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뤄주신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모든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이 아름답게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계획을 세우려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또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아주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또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구경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 또한 이 계획을 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많은 근심과 이 걱정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지는 이 아주 잠깐의 이 시간의 위로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또 이 모든 상황을 다 전적으로 우리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이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돌아보고 내 속에 숨은 동기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계획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이 걱정을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든지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계획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움과 이 혼란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거기에서 이 나를 돌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그 길로 이 성도들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계획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우리의 계획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안에 크거나 작거나 그런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정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계획을 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이 세월에 과연 나는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또한 나의 삶의 계획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살고 계획을 짜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정에 중심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과 작은 일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결정에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탐욕, 또 이 세상적인 욕심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이기심과 이 교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계획표대로 살아가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먼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더함의 교회를 위해서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를 이 더함 지역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더함의 온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모든 하루의 삶의 계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며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며 나아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기도로 전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더함의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있는 아주 크고 아주 작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기도를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 구하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라고 응답하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